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왕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식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탐나는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나는 기가 있어서 빈군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둘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이 있기 전에 첫째 짐승이 먼저 나오죠. 첫째 짐승은 바다는 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나오는 종말론적 적그리스도가 첫째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먼저 잠깐 보면 사탄은 거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의 모조물을 갖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용이죠. 즉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조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을 연합한 세력의 대표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한 연합체의 대표를 가리키고 있고, 이들이 사탄의 행위를 세상에 드러내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사탄, 이것이 악의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 나라 전체를 가리키죠. 따라서 이 짐승은 열강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지상 권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이것이 이 짐승이 환란 기간 중에 성전에 앉아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멸망에 가증한 것,
종말적인 그 적그리스도의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니까 놀라서 정말 이상히 여기면서도 그에게 뭔가 전능한 힘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그를 따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이상히 여겨서 그를 따르게 되죠. 그럼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의 능력이 무엇인가? 사탄은 능력과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부어줍니다. 그래서 혼란 중에 믿게 된 성도들을 이기고 일시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혼란 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되죠. 아주 강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의 성도들을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독하고 불경건하게 말하고 욕을 퍼붓고 악담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느냐?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만들어진 것이다. 가짜다.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겠느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온갖 비방하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이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이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의 배교는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 자체를 놓고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무슬림 사원에 가서 절을 하고 무슨 어디에 가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정도의 따위가 아니라 그 사탄 자체에게 이제 경배하게 되는 날이 이제 곧 도래가 됩니다. 짐승의 세력은 일시적으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서로 잡고 칼로 죽이게 되지만 사실상 성도는 조금만 여기서 참게 되면 짐승의 세력이 멸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둘째 짐승은 이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세계의 권력을 하나로 모은 이 약한 자가 나타난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이죠. 거짓된 종교계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가 어린 양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가 온유하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교황을 보세요. 굉장히 온유하죠. 흰 옷을 입고 어느 나라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작은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자신이 겸손하고 근검절약하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속은 시커먼데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하고 평화를 외치고 그에게 두 뿔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양은 어린 양 같지만 용처럼 말하는 것을 봐서 결코 그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강한 자인데 악으로 강한 거죠. 왜냐하면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오지만 속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첫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권장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죠. 자신을 추켜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첫째 짐승을 추켜 세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온 거,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탄, 이 세 개가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째 짐승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가? 둘째 짐승은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합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세상의 권력을 얻고 행사를 했고 그 자체의 조직으로도 정치적 권세를 휘두르게 됐죠. 종교 자체의 조직으로 정치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짐승인 이 종국의 권력자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권장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인은 이 통합된 종교 밑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 이 둘째 짐승이 행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이 불이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인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의 인간이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마치 천지가 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큰 능력과 이사.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종교계 지도자가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라고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종교계 지도자보다 훨씬 높구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날이 일주일 가운데서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금요일에 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전 세계가 동시에 하얀 옷을 입고 한 방향을 향해서 경배하게 하는 일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거가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근데 경배하는 자들은 다 이제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이죠. 개인의 감정은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 종교계 지도자, 이 거짓 선지자가 정말 자신이 참된 선지자처럼 행세를 하죠. 이것으로도 그가 거짓 선지자고 종교계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으로 미혹하고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하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한다.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사 그가 생명이 됐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로봇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 과학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미 사탄은 각종 문화계를 통해서 특히 어떤 헐리우드의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들이 행할 일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들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장면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재미로만 받아들여요. 야, 저런 일이 설마 있겠어? 그런데 저 영화는 재미있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됩니다. 트루먼 쇼라는 영화도 그렇고 킹스맨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거기에 요한계시록 지금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킹스맨의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점잖게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자 그들끼리 서로 칼부림하면서 서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안 남고. 현대 과학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지식을 주입하고 지식을 빼고 지식을 삭제하고 생각을 없애고 감정을 없애고 그 앞에서 사람이 목이 잘려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로봇입니다. 사람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만한 오른손에 받게 하는데 이게 짐승의 이름이죠. 그 이름의 수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부모로부터 부여받고 이름대로 불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 이 받게 되는 그 표에는 고유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의 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666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완전수인 7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666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모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삼위일체를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모방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신이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쿠팡 사태가 일어났어요. 뭐 전 세계의 정부의 중요한 정보망들이 해킹을 당해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도 우리나라 약 한 3천 몇백 명인가 몇백만 명의 정보가 털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굉장한 해킹 실력을 가진 자가 쿠팡을 해킹했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은 야, 저 사람 정말 실력이 끝내준다. 어떻게 이렇게 해킹을 하지? 이게 중국 짓인가? 어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실력을 가졌다. 야, 큰일 났다. 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쿠팡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부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보안이 뚫리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아무리 꽁꽁 감추어놔도 뚫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다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의 보안망이 뚫렸다. 국정원도 뚫렸다. 세계 각 기업이 뚫렸다. 정부 전산망이 뚫렸다. 자꾸 이게 보안 체계가 왜 이렇게 깨지는 것으로 자꾸 나오는가? 너희들 아무리 너희들이 비밀번호를 꽁꽁 싸매도 다 뚫리게 돼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적인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 보안 프로그램을 어디에다 놔야 될 것 같아? 바로 너희들 몸 안에 보안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면 절대로 뚫릴 리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쿠팡 3,800만 명의 정보가 뚫렸어요. 해킹당했어요.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와 또 상품을 배송받는 사람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이 다 뚫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쿠팡인 척하고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보안 솔루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전 세계 보안이 자꾸 뚫리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결국 세상에 단일 정보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오는 다 작품입니다. 그들의 악한 작품. 이게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선가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면 그 사람은 음모론 속에서 빠져 살다가 죽고 결국 휴가되지 못하고 지옥불 던져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결국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는 앞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정보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내 몸에 이 칩 하나만 박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 몸을 누가 해킹을 해.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해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칩을 받아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 아젠다 2020, 2030, 2030년까지 전 세계 사람들 디지털 아이디를 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죠. 이제 한 4,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종교 대통합 2033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딱 맞죠. 2030년에서 2029년 사이에 디지털 아이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주입되기 시작을 한다. 지금은 안 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보망에 자꾸 해킹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칩을 받기 시작을 해요. 2033년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땅에서 올라온 이 둘째 짐승, 얘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제 감정도 생각도 그 사람만이 갖고 있었던 지식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다 경배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조종된 일이. 근데 이미 경배하게 하려면 그 전에 칩을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경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후기 3년 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못 보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2030년 이전에 오실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 물론 그 날과 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끼리는 서로 모르지만 이 종들이 말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녀들로 정말 공중 재림하실 때 데려가려고 한 자기 신부들에게는 그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신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감찰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감찰하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심판을 하시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진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분명한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13장
종교 대통합,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나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시작 뒤에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종교 대통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 경배가 시작이 되는 것은 7년에 후기 3년 반에 해당된다는 거. 그러면 전 세계 정부가 하나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신분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 신분은 결국 칩으로 통일된다는 거. 짐승의 표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AI로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미국에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AI 연산 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죠. 한국 울산 비포에 건립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뉴욕 동부가 전 세계 금융 중심지인데, 이번에 무슬림의 정치인이 뉴욕의 시장이 됐어요. 거기는 독일계 뉴욕의 자본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뉴욕 시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수가 당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히려 유대계 금융을 뉴욕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계 자본가에서 조란 말단이라고 하는 무슬림계의 정치인을 뉴욕 금융가에서 허가를 해서 시장으로 만들어줬어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기네들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이 사람들이 승인해서 뒤에서 밀어서 하수인을 통해서 시장으로 만들어줬다며. 이미 뉴욕 동부에 있는 전 세계의 금융 중심은 미국의 서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비밀리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젠 공식화하겠다는 겁니다.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자본 옮긴다. 그래서 서부로 이제는 명분을 갖고 움직이는, 왜? 제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나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나간다. 그러나 사실은 그 숨은 전략이 있는 건데, 이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뒤로 자금을 지원해서 승인을 해주고 뉴욕 시장으로 일부러 당선시킨 거예요. 앞으로 뉴욕은 세계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노숙자가 많아지고 거기는 살기 어려운 빈민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이제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가 됩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정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것이 굉장히 커요. 이것은 미국을 전체적으로 리셋하겠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리셋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조만간 리셋된다는 뜻이에요. 서서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공상과학 소설을 어디 읽고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참 불쌍하죠. 월요일날 우리 시철 목사님들을 이도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자기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좀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것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잔을 마시게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혼인의 잔을 마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더럽고 악합니다. 아직도 내 형편, 내 삶을 우선시하며 주님의 뜻을 좌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항상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 점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직고하여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영의 몸으로 입혀주시어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땅에 남겨지게 됨으로써 이를 갈고 통곡을 하는 아버지, 그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